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순례의 기간 순례 여정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순례의 기간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또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양심에 대하여입니다. 양심에 대하여.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설교에도 양심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양심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즉 우리 안에 양심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양심의 증거, 성령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심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럼 양심의 본질은 뭘까요?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에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욥기 16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진실을 말하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기야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방식을 어떤 걸 택하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중간에 곧 하나님 아래 그리고 사람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 위치를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양심이다. 왜? 인간은 죄악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죄를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인간, 그 중간에 양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말은 과연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헬라어는 수네이 데세오스라는 그 말이 이제 양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 어떤 거냐면 두세 가지 일을 함께 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세 가지 일을 함께 안다. 즉 양심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수네이 데세오스, 양심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이 양심은 우리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단점과 그리고 이것이 선인가 악, 그리고 결과적으로 칭찬과 비난 여부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상황에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 양심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뭐 악을 잘 깨닫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본성적인 양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이게 본성적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묘한데, 양심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성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 빛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인 그 빛에 반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뭐 소위 말해서 그 우리 안에 내적인 검증,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주님의 성령.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양심과 함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양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지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양심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그냥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이 정도를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양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선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보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양심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선한 양심이 있죠. 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기쁨은 이것이니 바로 양심의 증거이니라 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라고 보다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이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양심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과민한 양심이라고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민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나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있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책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탈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내 스스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세심한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이걸 못했어 라고 스스로 막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 의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양심들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심하고 이런 세밀하게 표현하는 양심,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양심이 있느냐? 강팍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아무런 자책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완벽하게 어겨버립니다. 양심의 자책감이 없어요. 확실하게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금지된 것을 행하거나 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후회 없이 마음이 완고해서 의기양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 자체가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다 어겨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절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 뭐 선한 양심, 과민한 양심,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강팍한 양심 이걸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민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를 좀 봐야 되거든요. 모든 순종의 행위는 양심을 예리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에 대해 재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항상 빠르게 분별하고 행위에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부드럽고 예민한 양심을 보유하기를 또 원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앤슬리 박사라는 사람이 보편적 양심이라는 설교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 결론인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죄를 조심하십시오. 작은 죄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 아래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자주 점검하여서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늘 항상 점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행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에 관련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가 그냥 단순한 어떤 액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돼서 진정으로 삶 전체에 관련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성취하셨다고 생각하여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사순절 기간이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당신 자신의 눈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참 묘한 얘기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이 눈에 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사건에 염두를 두지 말고 책임에 염두를 두십시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그 일에 어떤 상황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에 매몰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에 염두를 두지 말고 책임에 염두를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조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해주고 조언을 해주려면 내가 그 죄에서 멀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 역시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없는 것들은 행하지 마십시오. 앞에 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 위에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지 마라. 또 10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권면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권면하고
소위 얘기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그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권면하셨다. 이 일은 나에게 권면하신 일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인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양심이 민감하게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반응하게 되려고 한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불금 식구들은 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불금 식구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늘 우리의 양심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명령하고 계시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에 양심이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보편적으로 있는 양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이번 사순절 순례의 기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